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주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다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한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어떠한 데 의지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참된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명한 하루가 울긋불긋 물든 단풍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한 예성이를 비롯한 수험생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고생했다 등 두드려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후회 없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대학 입학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그 결실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영용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하와 강가에서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0년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1절과 5절에 공통된 단어를 발견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입니다. 감동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루입니다. 우루라는 뜻은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23년을 계획하며 또 어떤 믿음의 일을 시작하려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공사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는 기쁨과 함께 더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면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방해는 없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는 없는가요? 에스라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을 세워가는 데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고위 관리직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결국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방해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중단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2년 계획하였던 일들 중에 중단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학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중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자기 집보다 하나님 집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됨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변화되었을까요? 학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중단의 문제는 방해한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학개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중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감동이 사라지면서 또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다시 감동을 받고 성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감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지쳐서 쓰러질 수 있고 또 포기할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릇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성전 안에 기물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이 시작하였고, 또 중간에 방해가 있었지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마음의 변화를 가져 건축이 재개되었으며, 또 성전에 기물들도 들어오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류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맞춰지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전쟁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겠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 세상 속에 스며들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정치권들이 싸우는 정쟁의 혼란함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변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에스라 7장에서부터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었는데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롤 모델로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연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가르침을 주려는 마음을 먹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려고 또 성실히 말씀을 준비하며 삶 가운데에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기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에스라 8장은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일을 맡을 레위 자손이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저는 평생 신학을 공부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지금은 순천에서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에 목회자들이 많고 순천에는 또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순천에 하나교회를 시작해서 만 2살이 되었습니다. 2002년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며 평생 진로를 고민하였었고 2012년 포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에 하나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며 또 아시아권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경험이 있는 저를 이곳에 사역자로 세우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아기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장하며 나아가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하와 강가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됩니다. 영적 부흥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인도하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기물이 다 준비되었어도 영적 부흥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요일이 수능날입니다. 고3 아이를 품은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은혜를 받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로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일상에서의 가증한 일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요? 에스라는 다시 영적 각성 집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9장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이 시작되고 그렇지만 방해한 자들로 인해서 중단된 성전이 또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선포로 다시 감동을 받고 성전이 재건이 되며 은근 그릇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백성들도 에스라를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평안할 것 같은 삶은 가증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대표 기도하는 에스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외침에 모든 회중이 그 말을 따르며 에스라서가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